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의 특징은 앞에 있었던 두 가지의 시험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기억나시죠? 돌들로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에게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예수님 스스로, 그것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천사들을 명하여 그를 받아내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인간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스스로 그 입증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오늘 시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를 경배하라, 예배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로 열고 닫고입니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왜 앞에서 일어난 두 개의 시험과 다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보면, 세 번째 시험에게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즉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말로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부연되어서 그렇게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는 일계명을 거부하도록 사탄이 요구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로 빈번하게 받은 유혹이 어떤 것이냐면 우상 숭배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곧바로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만들고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스스로 더럽힌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의 시험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돼 있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우상숭배 문제 때문이었어요. 사탄을 경배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 또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임을 우리가 또 이해하셔야 되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내용도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배경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시험이 어떤 것이냐? 물론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시험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싶고, 하나님 이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인생의 입증이 먼저 요구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에서도 우리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번째 시험은 사실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범죄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분별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가해오는 치명적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너 세상과 타협해라, 죄와 적당히 인정해라, 혹은 마귀 자신에게 단 한 번만 경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뭐라고 할까요? 빠져들게 하고 그것을 더 붙들게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도전해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분별해내고 이 시험에서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이 시험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요 경배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8절을 본문을 띄워놔 주시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탄에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순간적으로 멈칫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마귀가 하나님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경에 물론 천하 만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청을 하죠. 하나님, 내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날에 요르단의 느보산에서 여러분, 느보산은요 해발보다 낮아요. 죄송하지만 예루살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모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가나안의 풍성함과 가나안의 아름다움을 모세에게 보게 하셔요. 신비적인 역사이거든요.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예를 들면 또 에스겔 선지자를 읽어보시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신비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산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 노릇을 하며 신비하게 눈을 열어서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멈칫할 만큼 여러분 치명적인 유혹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자기를 경배하기만 하면, 단 한 번입니다,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에게 경배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시험을 받으실 때 철저한 인성으로 시험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멈칫하시거나 한 번쯤은 고민할 만한 그런 유혹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 번째 시험이 왜 치명적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에게 경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여러분 오산이자 시험의 함정이 얼마나 치밀한가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십자가 지지 말고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략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의 길 걷지 않아도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도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데에는 아주 말씀에 대한 치명적인 왜곡이 이 본문 가운데서도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고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듯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지만, 세 번째에는요, 말씀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한 일을 누구에게, 죄송하지만 누가 알고 있냐면 마귀가 알고 있는 데에서 예수님이 조금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시편 2편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온 천하 만국을, 이방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냐면 다윗과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게 구하라. 그 내게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고 구하라고 저 말씀을 은연중에 지금 비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탄은 이 시편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을 하여서 예수님에게 그 땅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지속적으로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마귀는 네가 지금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쉽게 걸려지냐면 착각을 하거든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영광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의도 속에는 이런 것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야,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느냐? 네가 나에게 단 한 번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할 수 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따르지, 십자가 지고 죽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느냐,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본문을 주석을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단의 말은 어느 의미에서는 옳았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죄 때문에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중요한 말이 뒤이어집니다. 그러나 죄로 물들어 비참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은 확인시켜주지 않고 세상의 영광만 주겠다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철저한 인간으로 시험받으시고 철저한 인간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높은 산에서 세상 모든 나라의 화려함과 영광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겠죠. 로마의 권세, 위대함, 힘과 영광, 또한 아테네의 아름다운 예술, 깊고 깊은 철학, 그 다음에 화려한 고린도의 밤,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성, 다윗의 도성, 이런 것들을 일시에 다 보여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깃들어 있는
죄악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의 비참함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걸으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삶의 목적은 바라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일과 사명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세상의 출세의 영광, 부귀, 화려함만 추구하게 만드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를 잠식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좀 여러분들이 깊은 잠에 빠지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거듭 제가 전제하는 것이지만 축복받지 말아라, 세상에서 잘 되지 말아라라는 것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6장에 가면 우리가 배우지만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 삶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연합과 여러분 그렇게 일치되는 상황에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 그것 딱 제껴놓고 오직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수많은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출발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시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 내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더 깊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함정이에요. 세 번째 유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마귀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사탄의 이 시험에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멈칫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탄의 빈번한 시험이 어떤 것이냐면 너 십자가의 고난과 상관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가 뭐 흔히 잘 아는 그런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과 세상의 그 어떤 여러분 성공으로도 하나님과 맞바꾸지 않는, 나에게 주신 사명과 맞바꾸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숱한 고난을 겪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세상에 얻어지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분명히 이해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험난한 시험을 세 가지를 연거푸 받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유혹을 하죠.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준비된 세상의 영광이다. 내게 단 한 번만 경배하고 나와 타협하면 이 세상과 그 영광은 네 것이 된다.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죄송하지만 초라하게 살지 말고 한 번만 나를 경배함으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혹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십자가라는 사명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권세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이 내 삶에 언제나 주춧돌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전력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아들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이 시간에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저버리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걷지 말아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새벽에 얼마 전에 우리 강의에 있었을 때 제가 은혜 받은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저는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세상에 다니엘서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는 글이 있다니. 다시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돼요.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단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한 번의 경배를 거절하고 왜 그렇게 반드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분명한 내 인생의 길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고요. 신앙의 목적이 있느냐고요.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많은 소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남들이 원하는 세상의 그 권세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끌려가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우리가 부르는 그 CCM 중에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이 홍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곡이 떠올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러분 2주일 동안 저 찬송을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걷지 않아도, 혹은 사람들이 나에게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느냐고 항상 의문을 가져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겠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영광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노라.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 6장으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시험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율법서에서 가장,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창출, 레민신, 여러분 5권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이다. 근데 그 신명기 6장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입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애착을 갖는 것이 바로 우상이자 내가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의 정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낸 것입니다. 세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즐거이 걸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화려함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우리 안에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지일관 사탄에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해야 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닳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삶의 등불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두움의 세력이 내 삶을 다른 허망한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삶의 길을,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경배하라고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사단에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거듭 강조하는 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진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을 낚는 많은 기술을 달라고, 품성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예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요 드물더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십자가여야 돼요.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로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과 유혹도 내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십자가로 구속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 두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 세상이 적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는데 부모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뜻이 물론 정확한 길이라고 합시다. 자기들 하고 싶은 듯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만 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모를 향한 사랑이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부를 다 이뤘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 찾을까요? 마귀는요 착각하고 있어요.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만에요. 우리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예배로만 적용을 해 보십시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자연스럽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내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모일 수 없는 세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정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것이 단순히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 2번 사용하셨어요. 한 번은 직접적으로 오늘 사탄에게, 두 번째는 어디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신 적이 있습니다. 2번의 외치심을 공통적으로 따져보면 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모두 다 사탄의 행위로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고 돌로 떡을 만드는 세상, 하나님을 시험하여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탄에게 절하여 권세를 얻는 세상, 이 모두는 사탄의 시험에 패배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드는 시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사탄에게 속하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십자가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사명과 십자가는 전혀 생각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고등 전략이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지지 말고 성공할 수 있다?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 사명 감당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네 삶도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네 시간 갖고 충분히 즐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특히 마귀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나와 세상에 두게 합니다. 신앙과 이 세상의 것을 맞바꾸도록 유혹하지요. 세속적인 부, 정치적인 권력, 사업, 명예 등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를 혼돈시킨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하지, 너같이 찌질하게 살아서 어떻게 너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겠느냐. 직접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유혹도 얼마나 사탄이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죠. 그 세상 일을 이룬 후에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한 일 행하여 해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제일 핵심이 뭐냐면 너 먼저, 그 다음에 신앙은 나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소명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요, 현실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현실 만족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날마다 내 속에서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소유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이 세상의 것으로 너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유혹하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뚝 솟으려 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십자가 지는 가장 낮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거 생각합시다.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즉 사탄의 약속은요 언제나 거짓이에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이 진짜이겠느냐고요. 거짓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 세상 것 쫓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치와 모멸감과, 심지어는 천국에서요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마지막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고달퍼도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있도록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결과요, 마귀에게 응답한 결과는 언제나 치욕적인 패배요, 절망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 져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는 목회자라서 죄를 짓고 나면은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감과 모멸을 느끼더라고요. 잠시는 쾌락일지 모르지만, 잠시는 이긴 것 같은지 모르지만 그 끝은 아니에요. 공허와 외로움과 허망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쾌락을 즐겨 보십시오. 여러분,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하고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그 끝이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이기 때문에 결국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책망으로 떠나가게 되죠. 하지만 사탄의 후퇴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게조차 한 번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요 마귀와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을, 내 가치관을 날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듯이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혈기, 성질 급함, 미워하고 시기 잘하는 것, 심지어는 세상 것 가운데서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든지, 뭔가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든지, 여러분 술에 사로잡혀 있든지, 죄송하지만 도덕적으로 원치 않는 일에 사로잡혀 있든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아닙니까? 제가 우리 어느 성도 가운데 압니다. 무엇에 잘 빠져 있냐면 본인이 그래요. 난 도대체 이제 게임 안 하고 싶은데 휴대폰만 들면 한 10분만 해야지. 그게 되겠느냐고.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 대하여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제발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셔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이루는 그 성취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순간이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죽을 때 무엇 주저리
당부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거든요. 사실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기쁨으로 당당하게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분만 더 할게요. 마귀가 떠나가자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네가 뛰어내리면 그의 사자, 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 것이다. 그때 천사가 언급이 돼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등장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끝까지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천사가 수종을 드느냐? 11절 말씀 한 번만 띄워놔 주십시오. 언제 천사가 수종 들고 있습니까? 본문 11절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손쉬운 방법으로 메시아적 권능을 사용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에게 입증시키고 싶을 때 천사가 수종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주님 나라 이룰 때 저는 천사들이 제 곁에서 수종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냥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발 헛된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서 내 사명, 십자가 다 내팽개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